자협사랑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여름 사역, 또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 또 이후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등 우리가 이제 7월, 8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오늘은 4장을 마무리하면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면, 먼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아마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저녁부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4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까지도 쫓아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것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인들과 더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의 내용을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장면으로 누가복음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학기법 중에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단락의 처음과 끝에 이제 똑같은 귀절 혹은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배치를 함으로써 그 단락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거나 어떤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장치로 사용되어지는 문학기법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4장에서도 바로 그와 비슷한 본문의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4장 14절 15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한 사역의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부분과 4장의 마지막인 44절 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15절을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것으로 먼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서 이 전도한다는 말이 본래 헬라어로는 전파하다, 가르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본문 15절과 14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내용, 즉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어디에서 또 전파하셨습니까? 회당에서 전파하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거예요. 치유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치유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를 확증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5절에서 44절까지 이 단락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3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어디의 말씀의 인용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 이상이 답할 줄은 몰랐어요.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무슨 일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왜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 내용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시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도래해서 다윗 왕조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어야 됩니까? 로마를 몰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과거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는 승리였습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승리, 즉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이면서도 정신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미치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최종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최종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니까 잘 정리를 할게요. 지금 15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구나 하는 것을 누가가 의도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누가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어떻게 방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먼저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절에서 이제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향에서 능력과 치유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품었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예수께서 나오사 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만류하였다. 자, 여기서 만류한다는 말은 본래 이제 굳게 붙들다, 꽉 억누르다, 그런 뜻으로 용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을 못 떠나도록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사람, 아니야, 겟세마네가 아니죠. 어디죠? 가버나움 사람들과 앞에 나사렛 사람들. 요즘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공통점은 동일하게 무엇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한쪽에서는 그 기대가 채워지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꽉 붙잡아 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나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기적이 없으니까 아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그 기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안 믿고, 또 응답이 있어도 거기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했을 때 모르면 무조건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법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성령의 법,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은사적인 것, 신비한 것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을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책망하시겠습니까? 은사가 없는 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덕에 관련된 거죠. 그거 없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물론 이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통해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고 능력도 경험하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결국 이 성령의 열매의 최종점은 뭐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가는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죠. 영적인 무지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지금 이제 폭로하는 겁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옵니다. 뭘까요? 나사렛 사람, 가버나움 사람, 그리고 맞습니다, 귀신들이에요. 자,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살짝 좀 다른 측면으로 좀 확장시켜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귀신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는 정확한 내용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그렇죠. 메시지는 정확하죠. 근데 이 메시지는 사실 앞으로 예수님이 전파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누가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누구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파해야 되는 메시지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귀신들이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어야 될 메시지가 악령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에 귀신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전에 그 귀신들이 외쳤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귀신들과 예수님을 한패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과한 억측이 아니고요. 실제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제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중에 더러가 누구냐? 귀신들이 떠나갈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자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지금 예수님이 귀신들과 한패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반드시 귀신의 왕,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한통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 귀신들과 한통속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한 적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경각심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교회 안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평소 행실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귀신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처럼 입술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이 막 줄줄줄 나옵니다. 성경 말씀 또 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음과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무리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쳐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는 좋은데 뭐가 싫다 그래요? 예수는 좋은데 뭐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꼬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나의 평소 언행과 삶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귀신들처럼 정말 타인을 향해 덕이 없고 이기적이고 불편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과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열매를 나타내는 그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나 가버나움 사람이나 혹은 귀신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아둔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답답함 속에 오늘 본문에 누가가 제시하는 한 모금 오아시스와 같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에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과 귀신들 사이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캄캄한 밤의 샛별과 같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위협하거나 붙잡아두려고 하거나 혹은 방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치유함을 받은 장모만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3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알고 찢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한 늙은 여인이 치유를 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유받은 다음에 그 행동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또 이제 귀신들, 다들 이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은 장모의 반응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장모가 수종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지금 제자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운 그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또 여러분,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도 싸우는데 우리끼리도 점점점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너무 그런 부분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다시 또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섬긴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총체적인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누구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섬긴 거예요. 그 중에는 환자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당연히 계셨고 다 섬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섬겼냐? 40절을 다시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떠나십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그러니까 저녁부터 길게 잡으면 날이 셀 때까지 섬긴 거예요. 짧게 잡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모였으니까 아마 새벽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아마 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늙은 여자, 그것도 병든 늙은 여자는 정말 그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회당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당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앞과 뒤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게 회당에서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가정 다음으로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건장한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와 같은 곳, 유대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 회당, 율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회당이라는 것이에요. 회당.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남자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 한 늙은 노파가, 한 늙은 여인이 밤새도록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무엇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가?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주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저 무엇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기도 응답에만 관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청년들과 또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세 분과 제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단기 선교팀이 몽골에 가서 이 귀신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육이, 우리의 영혼이, 정신이, 우리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능력과 회복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해지지는 마십시오.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그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 속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치유받은 자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 주님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